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11장과 12장의 말씀이고 구약성경 1322쪽에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11장과 12장의 말씀을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읽고 그 뒤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하매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제12장.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들은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전하고 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시 30분에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2층 지혜실에서 있고요. 결혼식 안내입니다. 고동진 한한숙 집사님의 아들 고사랑군의 결혼식이 오늘 오후 1시에 페이지 웨딩으로 해서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또 함께 해주시고 어려운 분들은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을 위해서 또 결혼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고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며칠 전에 그 NCD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저를 보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보게 되었는데 목사님 똑같네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때하고 지금하고 체형이 하나도 변함이 없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단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좀 약간 체형을 관리하는 편입니다. 조금 몸에 살이 찐다거나 옷이 조금 불편해지면 스스로 열심히 운동해서 항상 그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건강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제가 평상시 다른 운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요만큼만은 유지하자, 더 많은 근육을 만들어내고 더 좋은 체력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도 늘 이 상태는 유지하자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는 건강관리 측면이고 또 하나는 다른 분들은 몰랐겠지만 저 스스로가 저의 체형을 관리하면서 내가 살이 찌거나 몸이 좀 힘이 약해지면 내 영성도 약해지는 거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내 영성 관리를 볼 수 있는 지표로 체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변하지 않는 그 모습, 많은 것을 해내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한결같은 그 모습을 유지해야 되겠는데 사실 영성이라는 게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가 몸을 보면서 내가 지금 약간 나태해지진 않았는가, 게을러지진 않았는가, 이제 그런 모습을 나름대로 측정하는 척도로서 그렇게 건강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체형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제가 늘 한결같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런 모습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단 건강만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생활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관리하는 또 다른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변하지 않는 것, 변질되지 않는 것, 한결같은 것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리더가 되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물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갖고 있으셔서 우리 인생의 지도자가 되어주고 늘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있는 것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목자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의 변함 없으심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무리 큰 능력을 갖고 있고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어도 늘 조삼모사 변덕스럽다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한결같으시니까, 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한결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한결같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으니까 그분을 우리 인생의 지도자로 삼고 목자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11장과 12장인데 11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1장 말씀을 알려면 그 앞에 있는 10장 말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10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축복의 약속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봄비를 내려주겠다, 봄비를 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0장까지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늘 평안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1장에 오면서 분위기가 180도 반전됩니다. 11장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레바논의 내 문을 열고 불입대의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2절 보면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이렇게 또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곡을 하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절에서는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레바논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이스라엘에 임할 수 있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말씀이 시작되는데,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북쪽의 경계 지역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레바논 지역부터 시작하겠다, 즉 북쪽부터 하나씩 하나씩 심판에 내려오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잣나무와 상수리 나무들에게 곡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1절에서 백향목이 가장 귀한 나무인데 그 가장 귀한 나무조차 태워져 버렸다면 그거보다 더 낮은 등급의 잣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의미하는 거죠. 유명하고 특별한 사람부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10장에서의 모습과 11장으로 들어오면서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장에서 그렇게 많은 축복을 약속받았던 이스라엘 땅에 왜 이렇게까지 황폐하게 되고 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그 원인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4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잡혀 죽을 양떼. 여기 양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잡혀 죽기 직전의 양떼 모습으로 서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혀 죽기 직전의 양떼 모습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그것은 15절 말씀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한번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거 누구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 죽을 양떼처럼 노역이 된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의 목자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목자의 기구들은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돌멩이, 지팡이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의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들이 16절 보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17절 보면 하나님 그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들을 일컬어, 그 당시에 지도자들을 일컬어 마치 양떼를 버린 목자와도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자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는 연한 막대기를 꺾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못된 목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일컬어 그들의 목자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목자를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떼를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목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양떼를 잘 보는 것입니다. 목자는 많은 돈을 벌고, 목자는 목자들의 리더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양떼 중에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잘 돌보는 것, 잘 케어하는 것, 그것이 목자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참 못됐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의 사명은 양들의 형편을 돌보는 것입니다. 물론 목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도 만나야 하고, 가정도 지켜야 하고, 먹고 살려면 경제적인 생활도 유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반드시 양을 돌봐야 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부지런히 형편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 분야에 있어서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운동을 선수 중에 종종 저 사람 참 괜찮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2년 전에 소천한 인천 유나이티드의 유상철 감독입니다. 여러분, 아마 축구를 좋아하는 분은 아셨겠지만 그분이 마지막 죽기 바로 직전까지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으로서 선수들에게 주었던 메시지가 인천을, 그 선수들을 하나로 묶어 가는 것을 저는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마음이 흩어질 때 그들의 리더였던, 그들의 지도자였던 그 유상철 감독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되고 경기에도 올인하게 되어지고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서 함께 시너지를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췌장암으로 인해서 마지막까지 자기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선수들에게 열심히 하자고, 끝까지 잘해보자고 죽어가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록 그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는 아니지만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소중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늘 목자들이 그 사명을 저버렸을 때
못된 목자라고 판단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사명의 앞자리에 못되다라는 말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사명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명자들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마음은 양떼를 버린 목자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렇게 무력하게 잡혀 죽을 양떼를 위해 새로운 목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다시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목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그 양들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배만 배불리며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니까 다 그냥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죠. 새로운 목자인 스가랴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양떼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위협이 되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당시의 모든 목자들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들을 못된 목자라고 판단하실 것이지만, 그들의 빈자리에 스가랴를 보내주셔서 잡혀 죽을 양떼를 다시 살리고자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목자를 보내서라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일찍이 경험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에서 말하고 4절에서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곳일까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곳이죠. 내가 의지하던 이들조차 나를 떠나버린 곳이죠. 그래서 홀로 눈물을 흘리고 홀로 좌절하고 홀로 외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밖에 없다고,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직업이 양떼를 치던 목자였잖아요. 목자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목자로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양떼를 잡아먹기 위해서 곰도 달려들고 야생동물도 달려들 때 자기는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 싸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다고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목자의 본분임을 본인이 직접 경험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신의 인생에도 똑같이 외로울 때, 누군가가 나의 편이 아무도 없고 소외되어 있을 때,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럴 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고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셨음을 오늘 사실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내 편이 없어, 심지어는 목사님도 내 마음 몰라 라고 말하면서 홀로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고 속상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전히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래, 다 너를 떠났어도
다 너의 마음을 흡족시키고 만족시켜 줄 수 없어도 나는 여전히 너의 목자야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제가 최근에 탤런트였었고 지금은 방송, 라디오를 진행하는 박소연 씨의 간증을 들었는데, 집사님이라고 그래요. 결혼 안 한 자매인데 신앙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친구들이 그런데 교회를, 신앙이 없는 가정이었지만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어린 시절에 그 친구들을 따라서 여기서 놀고 저기서 놀다가 교회 한번 가볼래?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여름 성경학교도 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조금씩 깊이 들어가게 되었죠. 당시에 발레를 배웠었는데 평시에 아무리 잘해도 정작 시합 전에 부상이 오거나 시합 중에 부상을 입게 되면 다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발레를 해야 되는데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연습할 때도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시합 중에도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점점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학생이 되면서 무릎을 다치게 되었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미안한데 혹시 발레를 안 하면 안 되겠니?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발레 하나 올인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발레를 하지 말라니 도대체 나한테 어떡하라는 걸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스스로의 표현에 의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홀로 버려진 듯한 느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아무도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더래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을 해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시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무슨 목자로 느껴졌겠습니까?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눈을 다시 한번 떠보니까, 그래, 내 인생에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감독님들, 선생님들, 선배들, 친구들 여러 가지 좋은 말들 해주지만 결국 내가 다치니까, 내가 운동을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결국 나를 떠날 수밖에 없고, 나에게는 아무도 없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길게요. 제가 어떻게 될지 제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제 인생의 목자라고 하셨잖아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특별히 내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제 마음속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제 남은 인생 맡길 테니 제 인생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목자 되신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정말 매일매일 엄청나게 기도했대요. 그렇게 앞길이 막히고 모든 사람의 자신을 떠나가고 그랬던 순간 목자 되신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더 이상 무용은 못해요. 무릎을 다쳤기 때문에. 그런데 갑작스럽게 방송계의 문을 열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드라마에 나오게 되고 점점 라디오를 진행하게 되고 10년이 넘는 시간 한 프로를 진행하면서 라디오계의 소나무라는 이 닉네임을 받을 정도로 한결같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그걸 진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이 바로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 때도 함께 하시면서 그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예인 박수연 자매의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그녀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우리에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아무도 내 편이 없고 아무도 나의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고 나밖에 없어, 혼자밖에 없어,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다 떠나도, 심지어 우리 인생에 목자라고 느껴졌던 리더들조차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에 한결같이 목자로 찾아오시고 목자로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다. 좋을 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 외롭고 지치도록 싸움할 때,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해 보십시오. 특별히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의 목자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때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새로운 목자를 보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목자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목자라고 생각했던 많은 의지할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내 마음을 흡족하게 채워주지 못하고 나밖에 없어 라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이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